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아버지 품 안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백성들을 이 예배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생명이며 기쁨이오니 오늘 예배하는 백성들 중에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임 중에 친히 임하셔서 아버지 품 안의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사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는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다와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서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를 증거함으로 우리가 빛이요 생명이신 아버지를 밝게 알았사옵고 이제는 아버지 품 안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 영광을 밝히 비추시었고 창세전의 영광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시고 이 빛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두 번 재판을 받으시는데 대제사장으로부터 재판을 받으시고 또 세상 나라 왕인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이전에 가야바가 한 말이 있죠. 11장 49절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오늘 14절에서도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했던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우리가 로마로부터 망하지 않으려면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요한은 이것을 설명하기를 예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는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대제사장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한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야바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19절입니다. 설교의 효과를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다음 주에 따로 묶어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받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그래서 은밀하게 가르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나사로의 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라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니 이제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온 세상이 다 아는 바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셔서 그 빛을 보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이제 만민에게 말씀하시는 참 빛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태초부터 그가 지으신 세계에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창조의 처음부터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계셨고 모세 율법의 빛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으며 그리고 이제 참 빛으로 자기 백성 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많은 표적과 증거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나타내셨습니다.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한 자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대항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생명과 빛을 비추셔서 특별히 유다에게도 생명의 떡을 떼어주셨고 그의 발도 씻어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빛을 보고도 떡을 먹고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나갔습니다. 그런 유다가 어둠의 종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증언했던 참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나사렛 촌사람처럼 힘없는 자는 그들의 왕이 아니며 구주가 아니라가면서 참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재판했습니다. 빛을 들고도 참빛을 보지 못하니 진정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임이 분명합니다. 율법을 맡은 자들이 참 진리를 판단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율법이 증언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치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행하심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말과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기 때문에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하시면서 더는 증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안나스가 24절입니다.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는 새벽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가서 행악자로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자들입니다.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32절에 요한이 이 말을 설명하기를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두에 둔 구절이 아마 12장 32절 33절일 것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냐. 이렇게 이 인자는 누구냐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해서 그가 땅에서 들리실 것을 그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보이셨음이니라 그렇게 12장에 말씀한 것을 요한 사도는 의도하고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관정으로 불러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나를 건져냈을 것이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것이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왕인 빌라도에게 자신이 왕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세상 나라와 자기 나라를 대조하시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왕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인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나라를 세상에 가져오신 정말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온 세상이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하늘에서 오신 참 왕이십니다. 이방 왕에게는 이것이 감추어져 있지만은 이제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온 세상 왕들이 믿고 영생을 얻을 하늘로부터 오신 진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없냐면은 세상 나라 왕이면 그 권세를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냐고 하늘에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는 이 말이 전혀 그에게 권세가 된다든지 그리고 대적자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그렇게 조롱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못 찾겠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바라바라 바라바라 하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뜻대로 정죄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두 번의 재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율법의 진리, 율법의 등불을 가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참 빛이시여 진리이심을 확실히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왕에게도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왕이심과 온 세상이 믿고 생명을 얻을 참 진리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유대인들의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강도처럼 죄인처럼 정죄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아버지 품 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품 안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시내산 영광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안을 선물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넣어보라 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만민을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는 영생의 증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며 인도하는 주님의 신실한 목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부인하지 않고 오직 주님 걸으신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셨지만은 아들이 아버지께 속한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하늘에 속한 자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하늘의 나라고 진리의 나라를 세상에 가져오셨습니다. 창세전의 나라, 아버지 품 안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항상 이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생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생명과 빛으로 세상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제 참 빛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비추셨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빛 가운데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참 생명의 빛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나타내셨습니다. 진리의 왕국 아버지 품 안의 나라를 열어 보이시고 그 나라로 만국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주님, 아버지 품 안에 영생을 가져오신 주님,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보이시고 친히 만져보라 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이 모임 중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진리로 말씀하시고 아버지 품 안의 영생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비추십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고백을 진실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고백을 막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하늘 성소의 영광을 비추게 할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확실히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고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서 온 세상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까지 빛의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도록까지 참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만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빛으로 세상 중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제 참빛으로 우리 중에 오셔서 하늘 영광, 아버지 품 안의 영광을 비추시고 이 영광의 품 안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 나라와 영광의 증인으로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으로 아버지 일을 다 이루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주님을 대항하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의 주 되심을 신실히 증언해서 온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주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상에 앉은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으로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이 상에 앉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영원한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세상의 빛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참빛으로 우리 중에 오셔서 아버지를 밝히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밝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증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 주님을 만민에게 증언해서 만민을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는 영생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주 되심을 대적하는 세상에 우리를 남기셨사오니 우리가 결단코 세상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실히 증언하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데리고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 자녀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평안한 중에 영생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친히 뵙도록까지 항상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우리 교단을 기억하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들마다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시고 신학교를 복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사역자를 일으켜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 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세상 나라 왕들이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고 공의로운 도로 통치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도 평안을 주셔서 교회도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함께해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만민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